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을 이사야는 말했지만 백성들은 도무지 듣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 이사야 때의 그 백성들은 하나같이 당신들에게 놓인 상황, 당신들이 처한 환경, 거기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백성들에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사야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들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정말 전하고 싶어 했던 내용의 중심,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이것을 임마누엘로 말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무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은 낭패를 보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오시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남의 지배 아래서 언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까 하면서 주님을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전세의 지도자, 어떤 해방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현세의 민족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 역시도 신앙이라고는 하고 있었지만, 이사야 때도 신앙이라고는 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들도 저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게 된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주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할 만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은 천국이 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천국이 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천국이 있어야 갈 것이겠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 가는 나라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천국은 분명히 있고 가려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가진 것과는 길이 좀 달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님이 수정시키시고 그 부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갖도록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아하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바꿀 부분이면 분명히 바꿔야지, 내가 그동안 지켜온 것이 아까워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바꾸지 못한다면 이사야 때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여, 예수 때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여 신앙이라고는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오늘뿐 아니라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바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하면서 많이 왜곡되어 있었고 그릇된 길로 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눈을 여시고 밝혀주셔서 아마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분명히 좋은 만남이 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수교에 우리가 들어보니까 제목에서 반드시 한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한다고? 죽고,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분명히 반드시 됐습니까? 심판이 그랬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났지만 죽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천국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죽은 사람도 살려서 그분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의 잣대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듣고 믿고 정말 좋은데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이 보실 때 못 미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은 첫째로 하늘에 계신, 그가 하늘에 계신 것과,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선과 이 말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내가 과연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말은 하고 있지만 천국 있음 믿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많다면 분명히 하나님 계심, 즉 천국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온 사람들에게, 천국 이 1번을 믿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가 어디서 생겼는가 하니 바로 여기서 생겼습니다. 상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계심, 천국 믿고 천국 위에서 산 사람들에게 천국 오면 하나님은 심판해서 상을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들은 오늘 듣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땅에서 상 준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준다는 그 길과 말씀과 우리가 상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과 길이 어긋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어디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중에서도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내용을 1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산 그 삶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대조를 해봤을 때 어긋난 부분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검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던 거 하니 하나님 계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데 이 현세에서 주는 상을 우리는 생각했고 하나님은 천국 있음을 믿고 천국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천국상을 천국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상을 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곡됐던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헌금하니까 전도하니까 신앙생활 즉 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목표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덤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받을 상, 진짜 그 실상에 대한 어떤 그림자, 어떤 덤으로 보조해서 좀 이 육신이 살면서 누려야 되는 그 어느 정도의 복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목적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되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이 되는데 신부된 우리들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게 되면 신부가 신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믿는 자들이 나아갈 때 무슨 옷을 입느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인고 하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 신세마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짜져서 만들어져 있는 신세마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행실 그러면 무엇인지 알지만 옳은 행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여러분,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옳습니까? 나는 계속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옳습니까? 자기 혼자 옳다고 큰소리 계속 치지만 전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아요. 주님이 옳다 그럽니까? 장로가 옳다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혼자서 잘났다고 옳다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계속 말하지만 절대로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을 자기 혼자 옳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남에게 안 훔쳐먹고, 이 세상 도덕 윤리 따라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옳습니까? 윤리라는 것도 여러분, 나라마다 윤리의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윤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가진 도덕이 다 달라요. 나는 양심적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양심이 그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따를 만한 양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찰관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죠. 이 국민의 질서와 안정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경찰관 그러면 내가 가진 경찰관 선입견은 뭐예요? 안 좋게 생각해요. 양심이라는 거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심과 오늘 현대의 양심과 고대의 양심이 다릅니다. 다 같지 않지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옳은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옳은 것은 뭘 보고 옳다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옳은 행실을 가지고 짜진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했는데 옳은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기준을 세워갖고 법을 만들어갖고 하는 그 옳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심을 믿고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상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산 삶,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삶, 이것을 옳다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위해서 내가 삽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주님이 보실 때 옳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어쩌면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서도 주님이 보실 때 천국을 위해서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1차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있음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은 천국에 계심과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위해서 산 삶,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뭐죠? 천국을 위해서 사는
버는 거고, 내가 지식을 얻는 것도 천국을 위해서 내가 지식을 얻는 거고, 내 정말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가 과연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즉 다시 말하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공부 좀 더한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좀 더 도덕 윤리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세요. 당신을 믿는 사람, 당신의 나라를 믿는 사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주님은 옳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행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들.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배울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특히 이 성경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역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있는 것이죠. 이곳에 이름을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고 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복보다는 천국을 위한 복,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나라에서, 여리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간첩이지요, 배신자지요. 그러나 그 라합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의 합류하고자 하는 사고방식과 생각과 행동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명히 배신자고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라합 그를 이 믿음의 사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을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 받는 이 복보다는 천국에서 받을 복을 생각하여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방법은 우리와 달랐습니까?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들도 돈을 주고 물을 사먹고, 돈을 주고 쌀을 사먹고, 그들도 수고하여 월급을 받고 수고하여 사업을 하고 우리와 같았습니다. 지식을 얻고, 지식을 좀 많이 얻으면 이 세상에 좋은 자리에 올라갔고, 지식을 좀 적게 얻으면 낮은 자리에서 일을 했고, 우리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높든지 낮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여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천국에서 받을 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받을 상만 생각하며 살고 있으니 길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환영하며 소망하며 하늘 것을 바라보는 이유 때문에 이 땅 살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뭐죠? 믿음을 따라서 고생할 일이면 고생을 했고, 힘들게 살 일이면 힘들게 살았고, 그리하였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상,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생각하여서 그들은 그리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사실과 우리가 오늘 다르다면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 하였고, 그들은 외국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바로 본방인이었지만 그들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고 안정되게 집을 짓고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살고 있지만 나그네라고 그들은 언제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오직 내 집에 굉장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집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이 과연 이들처럼 나는
이 땅에 살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나그네라고 과연 생각이 드는지 말이죠. 이 나라에 내 집, 돈 주고 이 집집하는 내가 과연 나그네라고 생각하여 집을 생각하는지 이건 우리가 점검 받아봐야 할 겁니다. 네. 정말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언젠가는 정말 훌훌 다 틀어버리고 내 고향 갈 사람으로 난 정말 믿고 있는가? 모세는 공주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바로 애굽 세계의 지배자 바로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거부하고 왜 그랬을까요? 내 백성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서 더 귀히 여겨서 이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좋아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3번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여 땅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무엇으로?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내체로 악행을 구차히 멘치 아니하고 예수 사진 앞에다 갖다 놓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 용서해 주마 그리고 총살 안 시키마 할 때 구차히 내가 지금 용서받아서 1년 아니 10년 조금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차라리 나는 우리 주님 사진이지만 밟을 수 없습니다 하여서 차라리 순교의 기회를 살려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 사진인데까지 그 밟으면 어떻고 안 밟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만약에 안 밟으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표식해내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시험을 받고 5번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는 것이 천국을 생각하는 믿음이었으며 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힘들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저 없음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가난함에 대해서 고통, 소리, 원망, 불평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면서 내가 천국을 믿는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산 저들이 천국을 위한 삶이었고 천국을 믿는 것이었고 천국문 앞에서 심판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상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 믿음이 이들의 가진 믿음의 방향과 길이 다르다면 우리는 길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면 아고 이러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것이 너무 귀하고 그냥 잘 박힌 못처럼 인으로 착 박아서 가지고 있는데 오늘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걸 버리고 이걸 가질 날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성경 속에 빼도 박도 못하도록 심어 놓으시고 일러주시고 예수 당시의 열심당원들 민족적인 해방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사야는 끊임없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아니었고 역시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복받은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가는 이 길에 주님이 우리 손 잡으시겠느냐 이겁니다. 땅의 복, 생의 복에 집착하여 또는 강구함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잘 되면 뭐죠?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또는 이렇게 만족해버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땅의 복, 육신의 복이 좀 내가 적으면 믿음이 적어서 못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또는 생의 복에서 내가 좀 많든 적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하늘에서 내가 청차 가서 내 갈 본향에서 받을 복을 생각하는 그걸 생각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고 적음을 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는 길은 어긋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라 헐벗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좀 많더라도 적더라도 내 믿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믿음은 이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전부가 그들은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하늘을 생각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그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1부 시간, 2부 시간 이 많은 큰 내용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해서 나도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만약에 주님이 바라는 믿음과 어긋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정받고 변형시켜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 현세 생애의 복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목사 잘못이었습니다. 무슨 잘못이었는고 하니 역시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일러주고 있는 목사 잘못이었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도 무엇이 큰 원인이었는가 하니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 주님 계신 천국, 이런 내세의 영원한 영생의 복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누릴 상, 본향,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현세 생애의 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겨?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이 우리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자꾸만 듣는 소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소리만 자꾸 들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음으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생겨버리는데 자꾸만 목사들이 여러분 귀에 눈에 달콤한 마음에 달콤한 얘기를 해줘야 자꾸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니까 목사도 현세의 정신이 팔려서 자꾸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쓴소리 하면은 싫어하고 채찍 때리면 싫어하니까 자꾸만 달콤한 소리만 해주면 좋아하니까 달콤한 소리만 해주게 됐다는 것이죠. 헌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줘? 이 땅에서 100배 주는 복 소리만 계속 했기 때문에 헌금,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금은 드렸는데 결론이 다 틀려버렸더라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 복을, 천국 복을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의 얘기만 했더니 내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뭐죠? 전세 생애의 복과 연관을 지어버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리 하였습니까? 예, 성경을 인용한 목사가 이리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은 자꾸만 복, 현세 이 생애의 복만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수정해 놓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 역시 헌금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 했어요. 이 땅에서 복 안 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상을 준다는 생각으로 오늘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사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덤으로 여러분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상을 주시겠죠.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복, 희고 깨끗한 세마포, 다시 말하면 옳은 행실로 말미암은 그 상,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과 말이 거기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로는 전하는 자가 왜곡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리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신앙자 같은 행위를 하고 살면서 입의 고백은 확실한 성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왜 이리 됐는고 하니 역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실체를 어떤 소리로 행위로 나타내는 게 믿음이고 행위인데,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거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소리만 성도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분도 많이 1분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지만 2분에 해당되는 사람도 생각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있다고 믿고 천국 가서 상 주실 거라고 믿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불신앙자 같이 사는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이죠. 예. 그곳에 정말 내가 갈 사람이고 그곳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그네같이, 외국인같이 이 땅에서 모든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갈 사람다우게, 그곳이 있다고 믿는 사람다우게 뭐 하는 사람? 행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쩌든지 저 사람 다 죽이고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 가지고는 그 나라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속임을 당하고 있거나 거짓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겠죠.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정말 주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거기 갈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이 칭찬해 주든지 말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아주 충실한 신하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좋은 소리 안 해주면 삐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이상한 행동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지켜보시고 내가 그곳에 갈 사람이라고 믿어서 믿음의 행실, 믿음의 소리, 이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보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시브리스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미움받았고 핍박받았고 나쁜 소리 들었습니다. 그들을 좋아해 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내용 따라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남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했던 사람들이죠. 목사가 좀 여러분 보고 이름이나 불러주고 칭찬해주면 수요 예배 나오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좀 주님을 그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이런 여러분이 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교정하고 바꾸지 않고 주님 앞에 분명히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했는데, 주여 왜 왔느냐? 예,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느냐?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에 무슨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 예,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주님 상 주심을 믿고 그거 많이 읽었고 그거 많이 외웠고 그거 지금도 외워볼까요? 잘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 네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 살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 살았어야 하고 천국을 위해서, 나 예수를 위해서 네가 살은 실제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 살았던 그 흔적을 가지고 내게 왔어야지. 너는 소리만 가지고 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용이야. 흔적을 원하고 있어. 네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네가 나 때문에 매맞은 흔적을 나는 보기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소리만 들고 내 앞에 왔구나. 그분 앞에 과연 이런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공유하시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이제부터는 정말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셔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기도하시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어떤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리 합시다 하면은 하는 그런 수준 갖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자의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여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293장 부르겠습니다. 293장.